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는 왜 영생인가? 예,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은사는 왜 영생이라고 오늘 로마에 있는 지식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하게 되었을까? 이 로마인들은 지식이 상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 역시 지식에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은 가말리아 교법사에 그 스승을 두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가말리아 교법사는 대단한 가문에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곳에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학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은사가 없었어요.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은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공모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회당장에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집사가 있다. 이상한 사람이 있다.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러죠. 그 6장에 말씀은 그 스데반 집사에 하였던 일 같은 거면 병든 자 고치지어 지혜와 청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들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영적 세계를 바라봤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의 마지막에 돌멩이를 맞고 죽을 때에 그는 하늘문이 열려서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떠져서,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 함께 그냥 죽게 되죠. 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많이 닮아가는 모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23장의 34절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남겨놓을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 고백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 역시 자기를 죽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은사는 영생이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갓 기프트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에 있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 귀하고 고귀하듯이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사도 바울 선생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뒤에 또다시 사도행전 9장에 혈기가 등등하여 또 누굴 잡아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막 달려가서 다메섹 도상에 달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은사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할 때 누구이실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 나는 누굴 핍박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도행전 9장의 1절로부터 2절 3절 4절까지 다 보면 본인이 혼자만이 보았고 본인이 혼자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따라간 사람들은요 무슨 소린가 천둥번개 같은 소리밖에 듣지 못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받는 이만 알고 있고 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막 안타까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소리를 혼자만 들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은 제자들은 천둥번개 소리인 줄 알았더라. 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만나면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였던 눈에 바로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를 하니까 바로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은사가 대단히 놀랍게 임하게 되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은사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은사가 이렇게 말없이 감사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반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옥중에까지 들어가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했던 그 장면들은 대단히 놀랍게도 은사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대학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했고 성경 말씀을 도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희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세례가 내려져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 12사람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영생의 길 가는 길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바로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왜 은사 다음에 이 영생은 아담과 하와도 못 가본 세상이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땅이 바로 에덴이에요. 파라다이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에게 너는 나와 낙원에 머물리라 했던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그곳인데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신이 될까봐 쫓겨났던 사실입니다. 자, 이 은사가 영생까지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사건이 요한복음의 4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마리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섬기고 있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은 말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아니하면서 물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몰랐구나. 그리고 물 주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시켜가면서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은사는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은사를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신의 세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보혜사로 성결의 영으로 바꿔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령이 되게 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사는 왜 영생인가? 첫째,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은사는 왜 영생인가? 자, 이 은사하고 같이 연결고려 돼요.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이 시대에 너무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익숙해 있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안 단 사람이 요즘은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알려주느냐? 요즘
네비라는 아가씨가 상당히 많은 죄를 가르쳐줘요. 막 넘어가는데 100km 나오면요, 100km 넘었습니다, 100km 넘었습니다, 여기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계속 딱지 뛸까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다시 뭐가 가면 조금에서 방지턱 있습니다, 방지턱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차가 뒤집어 엎어질까봐 방지턱이 있어요, 아주 천천히 가주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알려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뭐든지 다 알려줘요. 자, 하면서 여기는 노인구역입니다, 여기는 어린이구역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줄 수가 없어. 이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내비 아가씨가 이뻐요? 그쪽으로 가면서 전부가 가르쳐주잖아. 바로 내비게이션인 것은 예화로, 비유로 오늘 쓰게 되었는데, 은사는 바로 이렇게 죄를 알려주는, 죄는 영적인 거요, 내비게이션은 육적인 것으로 붙였어요. 그럼 오늘 은사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는구나. 이 죄가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데려다 놓는 중보 역할을 하는,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서 5장에 기록한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성령님은 보증인입니다. 이 은사는 돈 주고 사냐, 더 잘생겨 사냐? 아니에요. 은사는 보혜사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근데 성령을 그냥 받느냐? 아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의 13절은 앞자락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 세상 부모도 알을 달라면 정갈 주지 아니하고 생선 달라면 뱀 주지 않지 않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천부가 성부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갓기프트, 은사인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장의 3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막 각국 나라의 족속들에게 알아듣는 말을 막으니 했더니 많은 유대인이 마음이 찔려서, 와,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일어나는데 막 너무나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더라. 어떤 사람은 셋을, 어떤 흔술. 근데 뒤에 이어서 쫙 말씀을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다윗 편에 대해서 아브라함 계속 나가요. 나가니까 유대인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38절, 7절, 6절로 나오는 거죠. 유대인이 마음이 찔려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했더니, 바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 첫째, 회개해라.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게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고쳐라. 그 회개해라. 그 두 번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예요. 누가복음의 3장과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하듯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실 이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불세례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우리에는 죄악된 걸 태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38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바로 죄사함까지 얻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죠. 같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신격화가 되기는 하나 성령님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장성된 분량까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에스겔 36장에 바로 26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새 신을 부어주니 그랬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다시 새로운 영이 오면 율법과 규례를 확실히 알게 하신다. 그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첫 번에 걸어야 될 첫 단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덜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까지 말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죄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냥 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는 어떤 그 부분들이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게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갖고 오실 것이 바로 은사,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세상의 비유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음미하고 태어났을 때에 보행기, 유모차를 줘서 다니게끔 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빨리 속성가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마음이 열어지고 이 성경 속인 로고스가 레마로 보여지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이 성령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이해하게 하시고 빨리 해독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이 성경 속은 전부가 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자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도 이사야가 큰 대역을 감당한 대선지자로 쓰기 이전에 바로 그 이사야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도열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열립니다. 수젓가락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걸 성소에서 바로 천사가 날아와서 입술에다가 그걸 대니 화로다. 나는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도다 라고 말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죄는 사하여졌도다.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10장을 통해서 3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그는 영원히 떠지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은 원래 1장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17살 때 들어갔었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은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을 따서 교육 의무와 같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글을 모르고 쓸지를 모르고 곱하기를 할 수 없고 더하기를 할 수 없으며 세상 이치와 지리와 사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은사를 받아야만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어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 오경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모세 오경이 기록됐겠습니까? 성경 속에 1445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신론, 창세기장을 보면 신론입니다. 그리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타락론 이걸 다 기록했어요. 이건 모세 선지자가 영원히 떠지지 않았으면 받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 속에서 창세기는 전부 신의 세계, 출애굽기 장면은 구원론이라 말하면서 출애굽시켰던 430년 동안 구원받았던 백성, 그 모든 구원론, 제사법이죠. 그래서 제사법은 신약의 예배법으로 변한 것입니다.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우리가 다 짝짝이가 아니라 이사야 34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엔 짝이 없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역사는 전부가 그렇게 전부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현연한 천사를 보게 되었고 이삭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야곱 역시 모든 역사 속에 전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천사와 씨름하게 되며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장면에서 전부가 천사를 만나게 되는 사건.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는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보게 되었으며 사사기 장면에 전부 삼손이 엄마, 아버지 마노아. 자,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전부가 이게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계시 10개자 보일시입니다. 계시를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그 영혼이 낙원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성경적인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많은 죄를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은사는 당연직으로 이끌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이 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믿고 난 뒤에 우리 몫이 있어요. 잘 믿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거듭나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죠. 사내들은 공회에서 지금으로는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일한 거죠. 율법은 아주 고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이 은사는 영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 자,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 우리는요, 이방인들은 뭐 잠깐 동안 그 먹고 싶어서 무 갖다 먹고 이게 크나큰 죄인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게 죄를 모르듯이. 그러나 교육 의무를 받고 난 뒤에 도둑질하지 마세요, 경찰이 와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교도소 들어가요, 유치장,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도 첫 번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자체가 죄인 줄 몰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아니, 남한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나요? 이방인들은요, 그냥 내가 싫으니까 싫은 소리 한 거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 안 한 거야. 이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죄지요. 이거를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자, 비판하고 정죄하면 로마서 2장 말씀에 3절 이하로 너도 이미 정죄함 받았느니라. 비판하지 마라. 너 헤아림 받지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미워하지 마라. 살인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영벌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야 되고 비판과 판단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되며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 끝이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불법을 행치 않은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신유를 했어? 마귀를 쫓았어? 너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다 천국에서 널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생은 어디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2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첫째로 사랑할 것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요소를 다 지킨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법규를 지켜가는 내비게이션이 그 잘 알려주기 때문에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못 가르쳐줘요. 고장이 나면 안 되죠. 새 걸로 바꿔야죠.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어디로 데려가요? 바다로 데려가요. 산으로 데려가요. 가다가 딴 데로 가보니까 산길로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듯이 은사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성령의 은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계속 자주 내리는 비를 자주 받아들인 영혼의 땅이 돼야 돼. 히브리서 6장 7절은 말하죠.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려서 이걸 잘 받아들인 그 땅은 복이 있도다. 자, 성경은 전부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까지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자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시험이 들었어요.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8장의 12절로 13절 이하까지 쫙 나가고 있죠. 씨의 비유. 마가복음의 4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의 13장에 말씀의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땐 은혜롭게 듣는데 참새가 와서 그거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는데 길가에 뿌려졌어, 말씀이.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두 번째, 바위에 뿌려졌어. 하나님이 시험 있을 때 배반하는 자라. 뿌리가 없어 망하도다. 세 번째 뿌려주시야.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자기 일락과 재락과 자기 걱정 의심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자, 어느 이 정도는 교육 의무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중고등학생까지는 교육 의무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법적으로 뭔가 써야 돼요. 홈스쿨을 한다든지 뭐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다. 교육 의무. 두 번째는 병역 의무. 세 번째는 납세 의무. 이 3대 의무가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 3대 의무는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려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예수로서 그분의 직분도 받아야 되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되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쫙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성자 예수로서는 한 분이신데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는 여러 가지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죄를 우리는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자, 이런 걸 우리는 다 받고 싶어야 되겠죠. 자동차를 사면 옛날에는 다 뒤를 바라가면서 뭐든지 다 했는데, 자동차 하나 사면요 거기 옵션이 여러 가지 다 붙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인 기본. 어떤 트럭을 사도 기본으로 나와. 기본 스텝이야 그거는. 그럼 우리가 옵션으로 사야 될 건 뭐겠어요? 후방 카메라부터 시작해요. 옆면 카메라. 뭐가 우리가 다 옵션 붙어야 되는 게 꽤 많아요. 요즘 뭐 저절로 그냥 척하고 뭐 좋은 차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주차도 시켜주는 무서운 비싼 차도 있대잖아. 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은사 파트가 요만한 거, 소선지자가 본 하나님, 대선지자가 본 하나님, 제자가 본 하나님, 사도가 본 하나님 다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가 틀리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놓으셨을까? 블랙박스를 달아놨어. 블랙박스를. CCTV를 달아놨어. 후방 카메라도 달아놓으셨다고. 세상 사람이 과학이 변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가? 다 뒤다보고 뭐하러 우리가 블랙박스 달아놔요?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아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랙박스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영혼이 서로 붙어서 애삐가 싸울 때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은사자의 눈은
투시를 하고 생각을 알고 다 분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분별 못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 분별한다. 모든 것을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 이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면서 갈 때에 바로 육신의 어떤 성품 속에 있는 영, 하나님 속에 있는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은 말씀을 하고 영 분별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분별이 돼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분별이 될 줄 알아야 돼. 근데 영적인 세계가 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 1장을 보니까 막 수염이 하얀 데다가 번개 같은 눈을 가졌고 발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어.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 자, 에스겔이가 본 하나님은 1장을 보니까 우주비행선처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봤어.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물이 발견되질 않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록해라고 했느냐. 다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 보화에 대한 비유, 진주에 대한 보화, 그리고 그물, 곡간 쫙 13장의 51절까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는 은사로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터인데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해서 알려줄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왜 영생하고 값이 그렇게 나가야 될까? 우리가 첫 번에 보석을 갖고 싶어서 비치를 갖게 되고 보석을 큐빗을 갖게 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 근데 이 뭔가 큐빗이라는 것도 굉장히 반짝거리고 예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 물건 속에서 그런 거를 사서 끼고 목에다가 달고 귀걸이를 달죠. 여자들은, 남자들도 요즘은 많이 하게 되는데,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가 야 너무 이쁘다 좋다. 그런데 상대방의 다이아몬드를 1카레트 10카레트 막 끼고 나와. 그게 더 좋은 줄 아니까 돈을 벌려고 계산하는 거야. 그게 더 좋은 줄 아니까. 은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언도 하고 뭐 말씀도 알고 그동안의 체험도 하고 알지만 더 큰 은사를 바라보면 사고 싶어지는 거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다 하면 딱지 떼요. 카메라가 있어요. 아주 다 가르쳐 준다니까. 이렇게 뭔가가 죄를 가르쳐 주니까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거야. 은사는 바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한다. 보혜사 성령 은사는 죄를 깨닫게 한다.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하는 자 준다.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아시고 도와줘라 해서 성령님이 도와줬다라고 그 로마서의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로마서 8장의 27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지혜가 있으니까 26절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려 합력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참 모르고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로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우리가 이런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비게이션 같다면 당연직으로 구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첫째, 은사는 왜 영생인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자, 알아듣기 쉽게끔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드렸어요. 자, 아까 죄를 깨달으면서 여긴 노인 구역이에요, 어린이 구역이에요, 40km 달려야 돼요, 70km 달리면 안 돼요, 가르쳐주는 거 전부 죄를 깨달아 천국으로. 그럼 내비게이션이 길을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자, 핸드폰을 갖다 길 지도 다 해놓고 착착착착 맞춰놓으면 내가 모르는 길도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내가 모르는, 바로 이렇게 은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은사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은사는 영생이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구원, 천국, 영생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간 사람은 심판에서 올라서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의인은 영생으로 가는데 바로 악인은 영벌로 간다. 그런데 이 악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없느냐? 마태복음 13장의 50절 이하로 딱 말씀을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 의인 중에서. 그럼 믿는 자 속에서 골라낸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또 골라내요. 똑같은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게으른 사람, 등잔과 기름과 그릇 준비한 사람. 자, 이 등잔은 반드시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지만, 말씀이라고 비유하면 기름은 성령 충만을 뜻하면 거기 있는 심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로 깨어 있으라. 그 이에 이어서 14절 이하로 달란트의 사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가 성령의 은사죠. 달란트 사용치 못한 사람 뺏어다가, 그냥 안 뺏으면 어떠세요? 뺏어다가 많이 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도로 줘버린대. 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는 은사 사용을 안 했구나. 뺏어다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들이 조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30절 이하로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염소는 들이받으면서 신앙생활한 사람, 양은 순수히 따르면서 신앙생활한 사람. 그 뒤에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의인이요, 적은 소자 안 한 것이 바로 악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간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뭘 갖다 줬니? 라고 하니까 악인은 여전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건방진 말투로 말하는데 의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무엇을 했나요? 굉장히 공손하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25장을 통해서 30절 이하로 쫙, 마귀들아 너는 본래 마귀다. 악인들은 영벌로 처해지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뭐 없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많이 냈다고 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 어떻게 천국 길이에요? 하나님은 10% 믿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서 10% 믿고 90%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협착하다는 것은 들어가기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본업을
의사인데 본업을 복음으로 바꿨고 의사는 부업으로 바꿨으며 그런 누가가 하늘나라는 좁은 길을 찾고 싶어도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좁은 길로 갈래.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자, 이렇게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사람만이 천국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천국 가고 이정철은 30년 동안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세상인 타협을 벌여가면서 30대 후반에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많은 풍파 겪고 짜이브 댄스가였고 엑스트라로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렇게 여행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랬던 걸 다 뒤로 한 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발벗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로 못했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밤새껏 술을 마셔도 위로해 주신 분은 세상 천지에 없고 아침이 되면 또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셨으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만 찾았던 세상의 이치 속에서 아, 내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구나. 헛것을 치면서 살았구나. 계속적으로 그 세상에 있는 그냥 가요를 밤새껏 아침까지 불러도 끊어지지 않는 가요, 끊어지지 않는 창, 끊어지지 않는 팝쇼, 춤을 밤새껏 춰도 힘들지 않은 그 많은 과거, 스탠드업부터 가라오케까지 과거 속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당연직으로 막 나폴레옹 꼬냐, 괴리난 골드 이런 양주만 먹었던 이 종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려오니 세상 거 다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서 60 넘어서 부르시면 안 돼요라고 했지만 그 60 넘어서 불렀더라면 어떻게 이 종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친 권사님의 암을 4덩어리 갖고 그렇게 많은 폐혈증까지 있어서 10가지 병을 가진 그 병을 고쳐서 96세에 일기를 마치게 할 수 있었으며 내 오라버니 위암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었으며 우리의 가족들의 죽을 병 뺏게 될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었을까? 그 세상을 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 보였고 천국 길에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달려가게 되었고 영적 세계를 뭔가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방언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이 종이 안수하면 바로 방언이 바로 바뀌어서 전 세계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20개국 나라를 갔다 오게 되었고 병든 자 불치병을 갑상선 항진증뿐만 아니라 손해 위치증에 그냥 저하증부터 시작해 퇴행성 관절염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뭐 모든 병들을 다 고칠 수가 있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영생길로 들어가기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은사. 성령 연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 들지 말고 이 은사가 머물고 있어야 우리는 영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영혼이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죽는 그 시간까지도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쓰러지면 육체가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과로해서 육체가 쓰러지면 영혼이 의식을 불명을 하게 돼요. 의식불명자라는 건 바로 식물인간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요한 3서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이 종이 나이 7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 출입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보약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커피 하나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요한복음 2장 하나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시절. 자, 물론 세상 버린 게 아깝죠. 너무 좋았던 내가 놀고 있던 세상은 그게 천국이었으니까. 제비족을 만나고 왕제비, 소제비, 중제비 만나면서 돌아다니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사상중심 목사님은 제비 한 마리 기우새를 재밌게 하지만 큰일 납니다.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에요. 사모님 잡아먹는 제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당 충신 목사님은 깔깔거리고 웃지요. 응?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모르면은 그냥 애는 그 말대로 가는 거잖아요. 전에도 했죠. 슈퍼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야야 슈퍼에 큰 쥐가 나타났단다 라고 얘기했다고. 슈퍼쥐 큰 쥐가 나타났는데 슈퍼에 쥐가 나타났다며 라고 이야기했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친 사나이들이 썼던 모든 용어들이, 자 오리 방석 가지고 와라 그러면 오리가 붙어있는 방석을 찾다가 한나절이 가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사모님이 오리에 그려져 있는 방석을 찾아다녀요. 오리 방석은 물이다. 그래서 오리가 깔고 있는 거, 거친 사나이들이 쓰는 용어야. 물 갖고 와라, 오리 방석 갖고 와라 그래. 응? 옥수수가 다 나가볼래? 그러면 옥수수 다 나가면 맛있죠 이러겠지 이방인들은. 응? 거친 사나이들은 이를 다 털어버린다는 얘기지. 샷달 내려버릴까, 어머 샷달 웬이래요, 장사해야죠 이러고 얘기하겠죠. 거친 사나이들은 확 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가 반대 방향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육적인 사람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세계 말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수많은 시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돼. 이종이 항상 집회를 가면요 방언이 있음도 몰라요. 무서워해요. 중국을 갈 때 그랬고 캐나다 뭐 미국 어디든 가갖고 방언 받으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무서워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하게 했는지, 은사가 마귀가 줬다고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을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핸드폰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방언을 금하게 하는지 주의 종들이 많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의 종들이 제대로 가르쳐 왔더라면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방언 받기를 싫어할까.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또다시 교육하고 해서 이종이 꼭 떠나오는 날은 방언을 다 받게 해요. 각국 나라가 우리가 250개국 나라가 있는데 다 각국 250개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며 그 나라의 고유의 춤을 출 수 있으며 그 나라의 하늘나라 세계의 방서를 영서를 쓸 수 있으며 그 나라의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니까. 아이고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각국 나라 한다니까 이례적이다. 베드로 사도만이 갖고 있던 거다. 사도행전은 아니요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이종은 한기총에 대의원을 8번씩 했지만 이종이 받은 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은사가 천국으로 인도되고 천국에서 영생까지 가야 되는 그 길까지 계속적으로. 자, 은사는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동차와 같다. 어린애가 자라는 보행기와 같으며 최후의 모든 운동선수가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떤 코스 받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등등. 자, 자동차가 티코 갖고 열심히 달리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스포츠카 400km 달리는 걸로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좋은 차, 큰 차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본거가 좋진 않잖아요. 작은 차도 막 리무진 뭐 캐딜락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뭐 복스바겐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바흐인가 뭐 별것이다. 좋은 차란 좋은 차는 막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어. 그냥 집 한 채가 굴러다녀. 집 한 채가. 자, 그러면 누구는 월세가 굴러다니는데 누구는 집 한 채가 굴러다녀. 그게 자동차야.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쭉 가면 쭉인데, 자, 방언을 받았는데 1시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저는 방언이 나와요. 그런 사람 많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그냥 단번에 마음만 먹으면 시샤마 니하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응? 팍팍팍팍 터지잖아. 입신을 들어가면 막 그냥 대자로 들어가고 여자들이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쪽으로 대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쫙 멋있게 들어가잖아. 이종이 막 그냥 입신 들어가는 모습 보는데 막 여자가 갑자기 대자로 넘어졌더라고. 근데 속옷이 다 보여. 아이고 난 저런 거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면 저런 거 주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찢는 거 주지 마시고요. 그냥 막 그냥 두드러 패서 귀신 쫓아낼 때 멍들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건 안 받고 싶습니다. 저를 쓰시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해주사이다. 내가 낫겠나이다. 말씀에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줘서 이제는 에바다 하고 입 열게 하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시며 혈류병이 마가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옷자락만 만져서 낫지만 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니까 내 옷자락 잡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 믿음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은사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고린도 12장 믿음도 은사다. 사랑도 은사며 말씀도 은사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붙들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물 먹듯이 기도하라. 밥을 먹을 때 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듯이 항상 물을 찾고 밥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래야 믿음과 말씀 사랑을 지킬 수 있느니라. 그걸 지키라고. 바로 우리에게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은사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능력 단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나가겠죠. 능할 능자 힘력자. 은사는 우리가 성장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먼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용과 같은 것이며 그 은사는 나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사는 영이야. 그냥 나만 살아. 살려주는 영은 아니야.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려주는 영이야. 살려주는 영은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는 거야. 그 영을 받으면 능력이 나간다. 그 능력 받은 후에 건세요. 그건 지식파를 말씀으로 코납작하게 하는 거. 이종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방끈은 짧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 코스에서 박사를 명박을 3개나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 박사요, 뭐 교육 박사요, 철학 박사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뭔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우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의 14절 15절로 서기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방끈이 짧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권세자들, 지질학 박사, 공학 박사 전부 박사님들이 다 와서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다. 은사의 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죠. 이 사강님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열심히 기도가 100점이야. 사각통이 딱 있는데 근데 갑자기 믿음은 10%야. 탁탁탁탁 빼고 보니까 믿음은 10%야. 물 집어넣었더니 홀라당 떨어지네. 그러니까 사각통이 다 똑같이 70%면 70%, 70% 쫙. 믿음과 사랑과 기도는 여전히 같아야 돼요. 전에 있죠.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전부가 만점인데 하나가 빵점이야. 그럼 평균 점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대학교는 하나가 빵점 맞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점수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은사는 왜 영생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는가? 은사는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오늘 16절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참 까다로운 말씀이지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데 죄에게 계속 종으로 드리면 사단이 종이라는 거야. 이쪽으로 자꾸 가면은 하나님 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죄의 종이 되고 있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죠. 옳은 길이 뭔지 내가 이게 뭔지
자유하게 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성령께서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거룩한 열매를 얻게끔 만들어요.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은사는 영생이라 말할 수 있다. 같이 연결고리 돼 있다 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오늘 은사는 왜 영생인가 깨닫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첫째, 죄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잘 명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셔서 덕덕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이사야 40장이 마지막 절처럼, 그래서 야 나도 내비게이션이 한 생기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옵션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겠죠. 자, 모든 분들이 은사가 왜 영생인가를 더욱더 깨달아서 또 본인들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사에 대한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이 은사다, 이렇게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